계시록 1장 4절 5절 두 절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 5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하셨고 장차 오실 분께서 또 그분의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께서 또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요 단락에 있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장차 오실 분, 이분이 바로 삼일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인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좌 앞에 계신 일곱 영,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 성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신실한 증인이시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나신 분, 그리고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삼일 하나님의 두 번째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전 시간과 이 시간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교통을 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의 계획에 대해서 교통했고 우리 형제님께서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아주 공급을 잘 해주셨습니다. 제가 요금을 좀 강화하고 메시지를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의 유일한 주제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God's economy, 이것이 바로 성경의 주제입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많은 윤리와 도덕과 구약 역사, 신약 역사, 많은 처세술, 많은 전쟁의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의 주변의 이야기고 성경 안에 있는 내재적인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경륜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는 두 가지 큰 비밀이 있어요. 우리 형제님이 잘 정리해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3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말했고, 그리고 에베소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를 말했습니다. 더 전진해서 에베소 5장에서 이 비밀은 크도다, Great Mystery, 위대한 비밀을 말했습니다. 성경 전체는 다 두 가지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또 다른 표현을 빌리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성경 전체의 중심이고 주제고, 동일하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아까 우리 형님이 잘 교통했듯이 하나님의 증거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다,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서 1장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충만이다, 신교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계심이래요.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잘 교통하셨듯이 그분의 영원한 마음의 갈망은 이 땅에 그분의 표현, 그분의 간증, 그분의 증거를 얻기 원하시는 겁니다. 우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하나님의 증거고 표현이었고, 이 그리스도의 표현이 바로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생명이고 내용이고 인격이고 모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를 살아낸 그리스도의 표현,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듯이 정상적인 교회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 두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영원한 의도예요. 그리스도 교회가 그분의 영원한 의도고 성경의 중심 이야기입니다. 다시 교통을 드리지만 우리 형제님과 함께 동일한 용어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른 걸로 빗나가지 말아야 돼요. 무슨 설교를 하시든지 어떤 성도를 목회하는지
통제하는 중심 이상이 있어야 돼요. 센트럴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의도예요. God's intention, God's desire. 그분은 영원전에 품었던 갈망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그분을 표현하기 원하는 겁니다. 그분의 간증을 갖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일보다 증거를 주어야 돼요. 증거는 삶의 문제고, 증거는 존재의 문제고, 증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문제입니다. 회복의 초점은 일이 아니고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봉사할 때, 사역할 때 주의하지 않으면 일로 인하여 쉽게 증거를 손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락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러한 초점에서 빛나왔기 때문에 사도 요한에서 다시 이미 바울이 전한 하나님 영원한 경륜의 중심으로 그리스도와 교회를 모여 다시 보수하는 거예요. 요한의 사역은 보수하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이후에 악한 자 역사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계시가 손상을 입었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입니다. 사탄의 책략도 간단하게 두 가지예요. 사탄은 모든 걸 다 이용해서, 심지어 영적이고 성경적인 다 이용해서 봉사와 일과 성경 공부를 이용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대체하는 겁니다. 주님의 누림에서 끊어가는 것, 그리스도를 빛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간교한 책략인 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뭐야? 모든 걸 다 이용해서 뭐예요? 교회를 약화시키는 겁니다. 교회의 이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교회 건축을 주의하지 않게 하는 거. 서로 섞이고, 서로 교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하나의 건축이 돼야 돼요. 건축된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교회가 건축될 때 신부가 예배되고 사랑하는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올 수 있는 교두부 디딤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경의 주회복의 이상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예요. 따라서 우리의 사역도 이 사역의 통제를 받아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비밀을 복음의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위대한 복음 중의 보물은 복음 중의 보물, 진정한 기운 뉴스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된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살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없는 이방인이 소망이 없고 그리스도를 얻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고 주님을 누린지를 모를 때 또 하나의 비극에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구원을 받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얻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한 올라온 부유한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여전히 헝그리 크리스찬, 여전히 생활 가운데 배고프고 빈곤하고 영향력이 없는 이방인과 같은 그런 생활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뭘 필요해야 돼요? 반드시 그에게 교회를 전해줘야 돼요. 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끊임없이 방랑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최종 종착역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한 책입니다. 계시록 1장에 7교회가 나와요. 7교회는 금등잔대입니다. 마지막 21장, 22장에서 이 금등잔들의 총결, 집대성인 한금등잔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나오고 반드시 우리는 그들 교회를 알게 해줘야 돼요. 교회에 대한 상황을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무엇인지, 우정의 교회가 뭔지, 이 땅에 나타난 출하는 교회가 뭔지, 교회의 생명과 본성한 내용이 뭔지, 교회의 간증이 뭔지, 교회의 이상을 분명히 계시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사역도 그리스도와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사역은 다른 입맛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사랑하고 주목하고 살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대가를 지불해 목숨 걸고 이 땅에 교회를 건축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사역인 거예요. 형제님과 동일하게 다시 중심 노선으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것이 우리가 일생 동안 통제받고 제받아야 할 우리의 하나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이 영원히 남아있는 사역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이상을 보고 그리스도와 이상을 살고 우리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내가 교회 건축안이 있어야 되고, 철저히 하나를 지어야 되고,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걸 사람들에게 복음과 목양으로 사역으로 메서 설교로 공급하고 목양하고 사역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일생 동안 우리가 통제받아야 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예수의 증거에 관한 우리가 새겨야 되는 중점입니다. 자, 이제 메시지 마지막 4번은
요한계시록에 계시된 그리고 삼일 하나님이에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거기에 삼일 하나님이 계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이 삼일 하나님의 순서가 매우 특별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이 서신을 쓸 때는 주로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했죠. 그런데 이 서문은 대단히 특별하게 삼일 하나님 언급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건 계시록의 배경과 대단히 깊은 관계였어요. 바울의 다른 서신은 없는 여기 영이 언급됐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외에 영이 언급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점은 뭐예요? 이 영이 일반적으로 여기 계획에 나와 있겠지만 마태복음 28장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오잖아요. 거기 아버지, 아들, 성령이 나오잖아요. 이 순서가 삼일성의 순서가 아버지, 아들, 성령이잖아요. 아버지는 계획을 이루신 분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성취한 분이고 성령은 아들이 성취한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 안에, 우리 영 안에 적용하고 우리 체험이 되고 누림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그 내용난 경륜이 이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삼일성의 순서예요. 그런데 계시록 1장에서는 뭐예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영이 두 번째 언급이 된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과 관계된 대단히 중요한 또 하나의 중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의 사역에서는 보통 한 영을 강조합니다. 몸이 하나, 영이 하나잖아요. 영이 둘이면 이다를 말하는 겁니다. 한 성령 안에 침례받고 한 몸이 되었고 영의 계시를 말하고 영의 권위를 말하고 영의 인도를 말하고 영의 기름을 말하고 영 안에 말해야 된다 등등 영을 쫓아야 된다 많은 영을 강조하지만 요한계시록은 7영을 언급했어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특별한 칭호입니다. 물론 이미 아시겠지만 이것은 7개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7배 강화된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의 기능이 강화된 겁니다. 영은 본질과 존재에서는 하나이지만 어떠한 배경 때문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교회가 하락하고 교회가 어두워졌고 주님의 갈망한 그런 표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뭐예요? 이게 기능에서 움직임에서 역사에서 7배로 강화될 필요가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숫자가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7제가 있고 12가 있습니다. 12는 영원한 경륜 안에서 그분의 완성 숫자를 말하지만 7은 시간 안에서 영원한 경륜의 완성 숫자를 말해요.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대접이 있고 그렇잖아요? 여기에 7 영이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하나의 인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에서 대단히 특별한 칭호를 썼고 그렇잖아요? 아버지에서요. 그리고 뭐예요? 또 그리스도에 대해서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이 개요는 1장 4절과 5절에 있는 걸 포함해서 계시록 전체 안에 있는 3일 안에 관한 계시의 집대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특별하게 1번 전능한 하나이십니다. 제가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여기 뒤에 보시면 보세요. 주 하나님 있고 알파 오메가가 있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세 번째 항목을 교통하고 제가 시간 있으면 또 교통을 드리겠습니다. 3일 하나님을 언급할 때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용어를 2번이나 썼어요. 1장에 이게 2번 나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에, 이 말은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걸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우리가 아다시피 I am that I am, 자존자, 스스로 있는 분, I am everything, 이다이신 분, the great I am, 위대한 이다이신 분, 모든 것의 실제이신 분, 모든 미덕의 실제가 되시고 우주 안에 적극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이신 분이고요.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이 칭호가 여기에 2번이 언급됐어요. 1장에. 이 이야기는 교회의 하락의 첫 번째 원인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럴 때 개인적인 그리스도인이나 단체적인 교회나 또는 사역자나 여기 없이 뭐예요? 다 하락의 길을 가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예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해요. 교리로 알 뿐만 아니라 계시로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계시가 다음 날 가면 교리가 돼버립니다. 계시는 뭘 위한 거예요? 체험을 위한 거예요. 계시는 적용을 위한 거예요. 적용이 되지 않으면 즉시 그게 다음 날 교리가 돼버립니다. 교리가 충만한 사람이 돼요. 계시가 없고 실제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섬길 때 가장 주의할 최고의 덫 중의 덫이에요. 우리 주님은 은혜와 실제가 충만한 분이지 교리가 충만한 분이 아니에요. 객관적인 가르침, 빌려온 것, 죄송합니다. 주 예수가 아니고 주에서 주에서를 카피한 것,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거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체험해야만이 교회 하락을 이길 수 있는가? 제가 이 말씀을 기도하면서 구약에 이 이름에 대한 대표적인 체험을 가진 분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출애굽기 3장에 나와 있는 모세입니다.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에 여러 번 언급되지만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가 I am that, I am, 나는 자존자다, 나는 스스로인의 나는 이단인 분이다, 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다, 나는 모든 것들의 실제다, I am everything, 이러한 계시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낼 때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냐고 물으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대답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말의 의미를 계시해 줬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영어로 말하면 I am that I am. 그게 문장으로 형성이 안 됩니다. I am 다음에 뭐가 주격 보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주격 보호가 없는 하나님 그냥 I am이야. Just I am. 나는 있다 또는 나는 이다. 이 말은 뭐야? 나는 모든 것이고 여러분이 원하는 바로 그것이다. What do you want? 내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그분이 되셔요. 보세요. 기묘하게도요, 하나님은 모세가 40세 됐을 때 그런 계시를 열어주지 않았어요. 모세가 8세 됐을 때 그 계시를 열어줬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의 역사는 세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애굽에서 학문과 지혜를 배운 40년, 애굽에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지혜와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주님의 주권 가운데 모세는 광야로 갔죠. 광야에 40년을 보냈어요. 그 후에 마지막 다시 애굽으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구약의 최초의 사도 중에 사도, 뛰어난 인도자의 대표적인 분이 모세고 신약이 바울과 모세가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왜 모세에게 주님은 8세 때 그러한 계시를 말씀했어요? 모세는 처음 40년 동안은 망상에 빠졌었습니다. 망상이 뭔지 아시죠? 자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자기는 어둠 안에 있어요. 근데 자기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는 요한계시록을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어요. 세미나 안 오시면 아무것도 모를 수가 있다니까. 그래서 애굽에 4년 동안은 뭐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가 이단인 줄 알았어. 하나님이 이다이신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필요한 모든 것, 생명, 인격, 존재, 부담, 또는 지혜, 총명, 능력,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이다예요. 하나님이 이다라는 말은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아멘. You ar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형제들은 자기를 대단히 영웅으로 알아요. 히어로인 줄 알아. 근데 히어로고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제로야, 제로. H-E-R-O, Z-E-R-O, 히어로. 잖아?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모세는 애굽에 40년 동안 어둠 안에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단인 줄을 찾고 했어요. 이 모세를 쓸 수가 없어요. 타고난 재능과 역량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들이 죽음을 통과해서 다시 부활 안에 쓰임받지 않으면 그 타고난 역량과 재능은 야수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 수많은 야수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간직이 손상됐어요. 그들은 다 천연적으로 대단히 역량 있고 능력 있고 조직력이 있고 사람들 어떻게 얻는지 알고 그런 총명을 다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십자가를 거친 적이 없어요. 부서진 적이 없어요. 자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계시가 없어요. 엎드린 적이 없는 겁니다. 부서진 적이 없어요. 로마서 7장 같은 바울의 체험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사망으로 싸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제쳐지고 배척당하고 잖아요. 그가 세운 모든 교회들이 바울에게 등을 돌리고 사랑하는 동역자에 떠나가고 여러분, 왜 이런 환경이 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아니다는 걸 알게 하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진짜 원수를 만나보세요. 안에 사랑이 나옵니까? 사랑하기 어렵죠. 너는 원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야. 너는 이걸 몰랐지. 나는 알지만 문제는 네가 모르니까. 네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모세를 어떻게 했어요?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던져놨어. 그때 모세가 배운 공과가 뭐예요? 나는 아니다를 점점 알게 됐어요. 모른다. 모른다. 빛이 온 겁니다. 자기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모세가 8세 때요. 시편 90편에 보시면 모세가 자기 간증하잖아요. 인생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그 얘기는 모세가 생각할 때 나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나는 아니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가 주님이 새로 시작할 때예요. 인성의 끝이 신성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백사가 돼야 이삭을 낳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낳는 건 다 이스마엘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에 아무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요, 수많은 이스마엘을 낳았어. 너의 메시지, 이스마엘 메시지. 너의 부흥이 이스라엘 부흥, 너의 목양 이스마엘 부흥. 지금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어느 날 주님과 기도하고 시름 가운데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주님께 회개하고 눈물을 했습니다. 그날 주님 만나기 전에 오늘 이 땅에서 그런 빛이 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세미나 오시고 큰 축복이라고요. 저는 그때 하나님 모세야, 너는 아니지. 내가 오늘 이 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너는 아니다는 거야. 너는 철저히 끝나야 되고, 내가 너를 아는 대로 너도 너를 알아야 돼. 그래야 내가 이다가 주지 않냐? 그래야 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때만이 너는 내가 이다가 되어서 너는 이다이신 하나님을 올려 보내는 거야. 자아가 없는 삶, 육체가 없는 자기 총명 없는 삶. 여러분, 이것이 이다인 하나님을 체험한 모세예요. 할렐루야. 제가 어느 날 주님께 기도할 때 왜 8세 때 주님이 40세 때 이 말씀을 하셨는가 기도하고 교통할 때 제 작은 체험이 깨달아지고 빛이 왔습니다. 제 이름이 제길이거든요. 제길아, 이래서 너를 광야에 던져둔 거야. 이런 환경 가운데 너를 둔 것이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이 환경에서 어떤 것으로도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으로 도움받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너는 공과를 배워야 돼. 그 공과가 뭐예요? 십자가의 공과고, 그 공과가 뭐예요? 내가 아니다의 공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이다가 되었어요. 나머지 40년은 뭐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이다신 사역을 한 거예요. 그 사역은 영원히 가치 있는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 받으려면 반드시 이런 오늘날에 이다에 대한 계시를 알고 하나님이 이다이신 걸 알고 자기가 아니다인 걸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자기가 이다 아니다인 걸 몰라요. 그건 50%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이 이다인 걸 또 믿어야 돼요. 그 사람 모세는 자기가 아니다인 걸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를 보낼 때
옛날 같으면 얼마나 말을 잘해요. 설교 잘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8살 돼서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모세의 체험이에요. 어쨌든 보내심 받는 사역자로서 이 공과는 일생을 도도 바꿀 수 있는 공과를 말하는 겁니다. 더 많이 끝나야 돼요. 그 보험서로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무슨 내가 찬송가를 좀 들었는데 그 찬송가 이런 찬송가였더라고요. 누구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누구도 다 용서하고 그리고 뭐요? 모든 사람을 다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러면서 모세가 80세가 될 때까지 그런 그 찬송가가 있어요. 아주 달콤하잖아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제가 시간을 많이 썼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기왕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하겠습니다. 나중에 돌아가서 많이 추가해보세요. 모세는 4년 동안 공과를 배웠어요. 나는 아니고 주님이 다니시다. 모세보다 이 공과를 더 오래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그게 에녹이에요. 에녹은 300일 동안 이 공과를 배웠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시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해요. 믿음은 그분이 이다하신 걸 믿는 것. 이것이 믿음에 대한 내재적인 깊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그분이 이다하신 걸 믿고 내가 아니다인 걸 믿는 거예요. 특별히 에녹은 몇 년 동안이요? 300년 동안 뭐 하면서요? 아이를 낳으면서 손자 손녀 키우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끊임없이 내가 아니다 주님이 이다인 걸 체험했어요. 아멘. 여러분 손자를 키워보셨어요? 손자를 키워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손자를 키워봤거든요. 손자 키우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저 손자를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놈의 손자가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갑자기 할아버지 뺨을 때렸어요. 그 화가 안 납니까? 화가 나죠. 그때 내가 아니다 이걸 깨달은 거야. 아하, 이래서 에녹이 정상적인 인간 생활 안에서 많은 아이를 낳으면서 그때요 동행하는 걸 배운 거예요. 동행한 건 뭐예요? 주님 나는 아니다입니다. 나는 이 손자를 주님처럼 목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목양할 수 없습니다. 천연적인 목양이 아니고 주님이 목양하는 것처럼 주님이 베드로를 목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도 손자 손녀를 목양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조금 에녹을 이해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에녹을 이해하시려면 손자 손녀를 낳으셔야 돼요. 자 이제 전진하시죠. 자 로마서 2번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로마서 2번 A 한번 읽어보실까요? 교회 하락에 대항하기 위한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서는 그 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자, 생활 절약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B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일곱 영, 10번이요. 어린 양의 일곱 눈, D번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등불, 그리고 온 땅에 보내심.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시간이 필요하지만 진행이 가능한 간단하게요. 그 영에 대한 계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왜 그 영이 일곱 영이 됐는가를 같이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아마 세미나 나오신 분들은 이 그 영에 관한 많은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각도로 정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 영은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삼일 하나님, 내 영 안에 오시기 위해서, 내 안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된 삼일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에 대한 내재의 의미입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완결됐어요. 과정을 거쳤다는 말은 오늘 하나님이 성육신의 과정을 거쳤죠. 그때 신성과 인성이 연합됐습니다. 그분 안에 신성과 인성,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돼서 그분 안에 신성한 속성, 사랑, 빛, 의, 거룩이 모든 것이 다 있고 그분은 이 땅에 신성한 속성으로 적셔져서 탁월한 인간 미덕을 살아내셨어요. 사과복음서에서. 그것이 바로 휴먼 라이프, 그분의 인간 생활이에요. 더 나아가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가 다 십자가는 만유로 포함한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위대한 승리를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는 죄도 끝나고 세상, 자아, 육체, 모든 예 창조, 우물에 속한 모든 괴뢰,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위대한 죽음이 승리가 죽음이에요. 아멘 되시죠? 그 다음에 주님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니 뭐가 됐어요? 생명 주는 영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바로 그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은 생명 주는 영이고 그 영은 요한복음 15장에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예요.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24시 그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뭐가 됐어요? 3일 하나님이 그 영이 된 겁니다. 자, 그 영에 대한 중요한 칭호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그 영은 바로 실제의 영이에요. 이 이야기는 뭔지 아세요? 그 영이 없이는 실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실제를 체험할 길이 없어. 보세요. 하나님 경륜 과정이 있잖아요. 마치 성육신, 인생, 죽음, 부활 모든 걸 거쳐가지고 그 영이 됐잖아요. 그 영 안에 모든 요소가 다 있어요.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고 죽음의 영도 있고 인간 생활도 있고 잖아요. 달콤한 휴먼 라이프도 있고 뭐 죽음의 영, 부활 능력이 다 뭐예요. 그 영 안에 포함된 만유로 포함한 영이 된 거예요. 과정을 거쳐 왕기로 3일 안에 뭐가 됐어요? 만유를 포함한 그 영이 된 겁니다. 그 영은 뭐예요? 그분의 인격이 어떠하심, 그분이 역사하신 거, 이루신 거, 도달에 성취한 것이 뭐야? 다 그 영 안에 포함되어 있어. 신성이 어디에 있어요? 그 영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인성이 어디 갔어요? 그 영 안에 있어. 죽음의 영이 어디 갔어요? 그 영 안에 있어요. 부활 능력이 어디 있어요? 그 영 안에 있어요. 성천 영광 보좌가 어디에 있어요? 그 영 안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영을 마실 때, 그 영을 누릴 때 뭐가 있어요? 그 신성한 요소가 있어요. 인간 미덕이 있는 겁니다. 그 영을 마시고 체험할 때 뭐야? 자연스럽게 죽음의 역사예요. 로마서 6장에 죽음의 영은 로마서 8장에 그 영 안에 있는 겁니다. 갈라데 2장에 십자가 실제는 어디 있어요? 갈라데 5장에 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주게. 어쨌든 간에 그 영 안에 모든 실제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실제잖아요. 그래 여전히 뭐야? 그분은 이 땅에 사실 때 실제였지만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분은 길이고 진리고 실제고 모든 것은 모든 것이고 심지어 요한복음 8장에 그분은 3번씩이나 아예 마에 내가 여호와인 걸 말씀했어요. 문제는 뭐예요? 그 놀라운 분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잖아요. 우리 체험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의 누림이 돼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분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보혜사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어너더 컴포터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요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처음 보혜사는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뭐요? 죽음 부활을 거치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할 때 놀라면 그 영을 받았어요. 만유를 포함한 영을 받은 겁니다. 거듭날 때 그 영이 들어왔잖아요. 그 영으로 거듭났어요. 그 영으로 죄를 이겨요. 그 영의 법으로 죄와 사명업을 해방돼요. 그 영의 인도를 따라하잖아요. 그 영을 누리지요. 그렇대요. 그 영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 영이 나오잖아요. 이게 뭐야? 정상적인 그리스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 뭐가 참석해서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영과 몸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영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내적인 실제고 내이고 몸은 그 영의 표현이에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표현이지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뭐예요? 그 영이신 그리스도의 표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과 교회가 분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바울 에베소 4장에서 한 몸과 한 영을 말하고 한 영으로 신받아 한 몸이 되어 그 더 뭐야? 한 성령을 마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형제님이 좋은 요약을 주셨죠. 거기서 뭐야? 출애굽기에서는 등잔대가 그리스도고 스가랴서는 등잔대가 그 영이고 요한계시록에서는 등잔대가 교회다. 보세요. 그리스도, 그 영, 교회. 여기에 계시가 전된되잖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 영이야. 주님이 있으면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많으면 교회가 많은, 그 영이 충만하면 교회가 충만해. 그 영이 살았으면 뭐야?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 영이 없으면 뭐야? 교회는 바람 빠진 다야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모든 활동과 봉사일과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모든 건 다 뭐예요? 그 영 안에 해야 돼요. 그 영으로 인해야 돼요. 그 영의 사역이 있어야 돼요. 그 영의 공급이, 그 영의 신원이고 모든 것이 다 그 영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신약 안에 있는 유일한 계명은 영을 따라 행하라는 것. 그럴 때 뭐예요? 교회가 이 땅에서 예수의 증거가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뭐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하락됐죠.
왜 화락이 왔어요? 그 영에 대한 계시를 모르고 그 영에 대한 체험이 부족해 많은 것들로 그 영을 대체한 거예요. 뭘로? 형식이. 그 안에 있어. 네, 죄송합니다. 꺼놨는데 이게 뭐죠? 제가 실수해서 꺼놨는데.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들이 다 있지만 뭐예요? 그 영이 부족했어요. 그 영이 빠졌어요. 이것이 뭐예요? 교회의 하락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영이 너무 필요해. 이 영이 너무나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 영이 7배로 강화됐다고. 이건 그 영이 너무나 필요하다. 그 영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 영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교회의 하락으로부터 구원받는 유일한 비결은 어디로 돌아가요? 그 영으로 돌아가야 돼요. 죽은 설교, 죽은 메시지, 죽은 교리, 죽은 기도에서 뭐요? 다 그 영으로 돌이켜야 돼요. 쉬지 않고 그 영을 마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 영을 접촉해야 돼. 우리 안에 안팎으로 그 영의 충만이 필요해요. 더 영이 불타야 돼. 영이 넘쳐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이수의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배경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에서는 그 영이 4번 언급이 돼요. 4번 언급이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1장 4절, 그리고 이야기시키면요 4장 5절, 그리고 5장 6절, 1, 4, 5, 6을 기억하시면 돼요. 1장 4절, 4장 5절, 5장 6절 외우고 쉽잖아요. 그죠? 어쨌든 뭐 교리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간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 3장 1절이 있어요. 3장 1절은 사대교회 하는 말씀인데 거기에 7별과 7등을 붙잡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요. 1장 4절은 보좌 앞에 7영을 말하고 4장 5절은 보좌 앞에 7영이 7등불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5장 6절은 똑같이 7영이 7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7영만 언급되는데 여기서는 뭐 7영이 7등불이라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5장 조심은 7영이 7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7영이 뭐예요? 7등불이고 7눈이죠.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그 영의 대단히 중요한 교회가 하락할 때 체험해야 할 그 영의 두 방면에 탁월한 기능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7영을 뭘로 누려야 돼? 7등불로 누려야 돼. 두 번째는 뭘로 누려야 돼? 7눈으로 누려야 돼. 그것이 바로 교회 하락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7등불은요 빛이잖아요. 빛이잖아요. 빛은요 첫째요 비춥니다. 빛의 기능은 비추잖아요. 그럼 빛의 기능은 죽이는 게 있어요. 그리고 빛은 뭐예요? 생명을 공급해요. 아멘. 빛은 마지막은 뭐예요? 활활 타오르게 한다. 아멘. 자, 우리 영 안에 있는 7배로 강하던 영이 뭐라고요? 7등불이다. 아멘. 성경에 하면요 두 등이 있어요. 잠언 2장 27절은 여호와의 등은 사람의 영은 여호와의 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깊은 속을 살핀다는 거예요. 그 깊은 속은 원문에 가면은 혼의 내적인 부분들을 살핀다는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거듭날 때 뭐예요? 우리 영 안에 우리 영이 사람의 등인데 이 등 안에 뭐예요? 7영이 들어온 거예요. 마음에 드시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7등불을 체험해야 돼. 체험하는 비결은 뭐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약할 때마다, 우리가 하락할 때마다, 우리가 실제로 잃어버릴 때마다 영으로 돌이키셔야 돼. 내적인 영 안에 자신을 열어드리고 7등불이 우리 존재의 생각, 감정, 의지를 비추도록 허락을 해야 돼요. 오, 주님 내 생각, 감정, 의지 모든 방을 닫지 말고 우리 자매님 너한테 마음이 팍 상했어. 용서가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열어드려야 돼. 주님이 비추도록 가장 기쁜 속을 비춰야 돼. 주님과 시간을 가져야 돼. 제가 시간 때문에 최근에 간장을 못하겠어요. 제가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쩌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근데 희미하게도 안에 문제는 없는데 희미하게도 이게 뭔가
안에 기름이 새어간다는 느낌? 잖아. 아무도 몰라. 여전히 제가 봉사를 잘해. 근데 안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락이 시작된 겁니다. 주님께 나가서 더듬어 찾아줘요. 기도하고 제 존재를 만지고 제 생활을 점검해보고 있잖아요. 대봉사를 점검해보고 악마하면서 주님이 등불로 비춰요. 너 이 부분에서 자격이다. 너 이 부분에서 오, 주 예수님. 이 부분에서 너 내 속성과 일치하지 않았다. 아멘. 같이. 빛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키고 자백하고 주님 또 이 상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성도를 복양하셔서 제가 성도를 복양하지 못했습니까? 주님에 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다시 주님께 사랑하고 고백하고 내 온갖 분에 이러한 질병을 비춰주시고 태워주시고 다시 부여오르게 하소서. 주님 나는 그 형제를 누구보다 가장 사랑합니다. 이것이 뭐 일곱 등불을 체험한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든 거지만 모든 결혼 생활, 심지어는 뭐 운전하는 스타일 제가 오면서요. 제가 오늘 10시에 이제 그 강사들 기도 모임이 있어요. 가지고 제가 집에서 7시 반에 출발한대요. 얼마나 막히는지 제가 10시에 도착해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못했어요. 기도 모임 계속 참석 못하면 김광현님한테 혼나거든요. 그래서 10시 거기다 다 와가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주님이 책망을 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뭔가 어쨌든 99%는 잘 합격했는데 마지막 1%에서 그리스도 아닌 말이 나왔어. 그래서 주님께 돌이키고 할렐루야. 실패한 것이나야 찬양합니다. 나는 아니다입니다. 주님의 이당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잡고 다시 우리 안에 기름을 채운 거예요. 그 제가 지금 그나마 이 모양 있고 지금 교통을 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7등불 체험하지 않았으면요, 저는 오늘 여기서 사망을 맛봤을 거예요. 자, 미안합니다. 개를 다 못 읽어서 이게 중점이니까. 자, 그 다음에 3장 1절은 뭐 이게 사대교회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대교회인데 아시다시피 사대교회는 7별과 7등불을 붙잡고 있었어요. 7별은 이기는 자들이잖아요. 죄송합니다. 7별과 7영이에요. 그러니까 7별과 7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 영과 직결되어 있어요. 영이 없으면, 영을 살리면,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이기는 자가 될 길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 강조드린 것은 다시 또 교통을 드리겠지만 사대교회의 특징은 뭐예요? 사대교회의 특징은 죽어 있는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살아있어요. 그게 다 혼의 활동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 활동을 말하는 혼이 발달됐어요. 육체가 발달 조심해야 돼요. 주님은 뭐야? 너 그건 생명에 속한 게 아니야. 너 네 설교가 어쩌면 살아있는 것 같지? 내가 볼 때는 죽어 있는 거다. 언제 아세요? 영이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내 존재를 통과한 게 없어요. 내가 만전받은 게 없어요. 나의 삶과 너무나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는 뭐야? 이 사망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결국은 7영을 누려야 되는 거다. 교회가 하라겠다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뭐예요? 아까 우리 형님이 잘 강조해 주셨죠? 교회 안에 사망이 있는 겁니다. 사망은 모든 부정적인 총체예요. 사망은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망은 죄보다 7배나 간증을 더럽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있는 교회에 사람들이 죄는 짓지 않지만 집회 와가지고 안에 영이 없어요. 부담이 없어요. 기도할 부담이 없는 겁니다. 간증할 부담이 없어요. 살아있잖아. 자원하는 영이 부득해. 그럼 뭐냐? 사망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돼요? 어떻게 구원돼요? 다 성도를 영으로 돌이켜야 된다.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자백하고 영을 의존해서 다시 뭐요?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있는 예수의 증거를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은 시간 마지막은 뭐예요? 5장 6절은 7눈이죠. 간단히 그렇게 하시면 눈이 뭐예요? 주입이 돼. 있잖아. 제가 우리 자매하고 사랑할 때 눈만 보면요 다 알아요. 아까 우리 형제님도 아주 좋은 가정에 살아가다 오늘 형제님 오늘 감상을 많이 했습니다. 응? 사랑하는 사람은 뭐야 뭐라고 하지? 사랑하는 사람은 보이는 게 없다 이거죠. 아주 그 복음에 아주 공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눈만 보면요 주입이 돼요. 7영의 기능이 7눈이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뭐요? 그 영을 3일한 우리 안에 분배해주고 주입해주고
넣어줘서 우리를 모여 재조성해서 모여 예수의 빛나는 증거로 회복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뒤에 있는 양분 돌아가 수고 많이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꼭 오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번 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